오늘 화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화면이 멈추더라도 다시 꼭 들어와서 다시 예배를 이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면서 스위치를 전체 한번 내렸는데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 화면이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인내력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평안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안 데려가시고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 길이 예비되고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다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물론 그 전에 먼저 이제 또 가게 된 사람들은 영원히 때 낙원에서 이제 주님을 뵙게 되겠죠. 우리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크나 작으나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신분이 그 일을 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참 중요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한마디로 희귀종이다. 참 천년기념물,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기념물이다. 너무 소중하죠.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하나님 앞에 꼭 구해서 또 운동하고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리가 되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뭐 잘 돼서 평안, 못 된다고 평안이 아니고 이거 아닌 것입니다. 뭐 형통하고 삶이 윤택하고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하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평안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힘들어도 좋아도 수월해도 또 좀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그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참 행복이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행복이 없으면 그 복음 절대 안 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참 행복과 참 평안, 그 기쁨이 있다면요,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읽으면 각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다 삶의 이야기니까 보시고 1절, 2절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참 우리가 평안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성경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일반 은총이라면요, 일반적 원리인 것입니다. 일반적 원리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대로 이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 원리인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보면은 바로 나 중심의 신앙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했으니까 돌아오는, 그래서 오직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원칙은 뭐겠습니까? 특별원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는, 이것이 특별원칙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특별원칙으로 받는 것입니다. 특별원칙은 내가 부족했는데,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됐다, 이만큼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는 이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람 같고 버림받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구원을 받았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신앙 되겠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은요, 뭘 말해도 하나님 은혜라 그럽니다. 잘 돼도 하나님 은혜. 내가 받은 모든 축복, 건강, 자녀, 환경,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참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삶, 이건 이제 일반적 원리죠. 일반적 원리. 일반적 원리라는 것은 일반 원칙, 원칙으로 하면 일반 원칙이 됩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악인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씨가 안 올라오는 열매를 안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요, 아주 놀부와 같은 악인, 시대에 요즘 또 해석을 달리 하더라마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그가 정말 땅에 잘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했어요. 그런 많이 주고 했어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바꾸고 말해서 또 선인이라고 했어요. 정말 지혜 없이 그 농사 잘못 지으면요, 망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일반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나중침의 일반 그 은총, 이것은 일반적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일반 원리 속에서 이제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보면 나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성공하고 잘 산다. 이게 바로 일반적 원리고, 그리고 나중심의 삶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공했는데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공했는데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행복 없고요, 불행한 가운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 그리고 자녀들이 일탈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계속되는 우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생겨.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별한 원리, 일반원 쪽에서 특별한 쪽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원리, 나 중심의 삶은요, 바로 좋은 기술과 좋은 재료로 지어진 집, 좋은 기술과 좋은 재료로 지어진 집과 성은 튼튼하고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보통 누구나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집, 그리고 성을 쌓을 것 아닙니까? 튼튼하고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재료로 지어진 집과 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날 때 그게 오래 가던가요? 그게 지탱이 되던가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도, 아무리 좋은 첨단의 기술과 아무리 좋은 그런 아주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볼을 쌓고 했다 치더라도 전쟁 나니까 그냥 한 방에 다 가버리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아무리 잘 지어놨는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 나니까 그게 유지되던가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기술,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뭐 환경 된다면요. 그렇게 모든 구조물을 짓고 하면은 참 좋겠죠. 더 편리하고 더 누리기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가 될 수 있고 튼튼하고 오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빗기가야 해야 된다. 미사일이 빗기가야 된다.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자꾸만 빗기가야지요. 그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아무리 준비 잘해놔도 허당이요 그냥.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제끼요. 이거 우리 심령의 가운데서 쏘아제낍니다. 사람을 향해서요, 그 생각을 향해서, 믿음의 중심을 향해서 계속 불화살을 날린단 말이에요. 요거 막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막아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창세기 3장에서 그냥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 답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답 다 나와버렸어.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임금 마귀다. 세상임금 마귀다. 그놈을 세상임금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손 들어야 돼. 그냥 우리는 무조건 뺏기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뺏기들어야 돼. 임금을 이걸 재간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 끝났습니다. 마귀의 소락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합법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끌어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의는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공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려면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마귀를 싹 없애버리고 무조건 내가 너에게 다 능력 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불법자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 공의의 법 자체가 벌써 모순을 가져와 버리고 하나님, 좀 비유가 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자격 박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스스로 계신 참신이신 우리 주 하나님, 그럴 수가 없죠. 공의의 법이 모순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놓았어.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을 치르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감정의 하나님을 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두고 내 생각에 가두고 내 사상과 개념에 이념에 가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두어지실 뿐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아주 완고하게 그분은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오르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맹세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여자의 우선 이러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여야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지. 세상 임금 이 박살내고 이길 수 있지, 꺾어버릴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간의 답은 다 줬어요. 왜? 자꾸만 놓치는 게 문제지. 놓쳐서 자꾸만 가인의 영성을 타는 그 흐름을 타니까 문제는 것이, 아벨의 영성 흐름을 타면 성략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반드시 두 영성이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 영성.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바로 알기만 하면은 참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진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두 손 들고 갈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우리의 그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지혜와 여러 경험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열심히 훈련하고 실력을 갈고 닦은 선수가 경기에 승리하는 이것이 일반적 원리고 일반 은총이고 나중심에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기하는 자가 훈련하고 실력을 갈고 닦은 이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이게 맞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 원리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렇게 해놓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자가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두게. 하나님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자기가 햇빛을 쬐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물 안에서 못 쬐요. 밖으로 나가면 누구나 다 햇빛이 떴을 때는 햇빛을 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해놓았습니다. 이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심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누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 그대로 자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만큼 오래 있는 것만큼 햇빛을 많이 쬐고 일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부 다 나중심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경기 당일에 건강 상태, 컨디션 이게 안 좋아 버려. 경기 당일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해놓았는데 근육을 만들고 해놨는데 경기 당일날 건강에 문제가 와버렸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또 실수해버렸어. 이 허당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 갖고 되겠습니까? 일반적 원리가 되겠습니까? 성리가 오겠습니까? 평안이 되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열심히 잘 봤는데요, 이름 안 쓰고 나와버렸어요. 미호당이지. 그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사람 기억을 교만하면 망각시켜갖고 실수하게 해서 이름 안 쓰게 합의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자기가 실수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돌려서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원리 필요합니다. 이용하는 것, 일반 은총 잘 이해하는 것 필요합니다. 나중심으로 사는 것,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실력을 갈고 닦고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세,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번 볼까요?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병력을 가진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일반적 원리입니다. 일반 원칙입니다. 무기 많은데 그게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을 봐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심으로 내가 무기 많이 만들면 되고, 내가 무기 잘 만들면 되고, 더 많이 갖추고, 더 아주 요소스에 배치 잘하면 되고, 전부 다 그거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전쟁이 승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건 기자들이 비유하기를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참 예수 안 믿어도 그건 잘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목동이고 물맷돌 5개,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으로 아주 훈련되고 단련되고 아주 훈련받은 그런 명장입니다. 명장. 거기에다가 3m가 넘는 그런 아주 거인 칼 하나만 해도 다윗 무기가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그를 호위하는 수많은 그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윗 어리 목동 하나,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핵무기 앞에 조그마한 포 하나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전쟁 하는데 의외로요, 지금 전쟁 우리 소식들 들어보면 이게 달라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를 해주실 걸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지어야 되고, 그 희생당하는 영혼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전쟁을 하면 일단 어린 나이와 여자들이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 뉴스 다 유튜브 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에게 그 인생에 그런 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거 경험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깔려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참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는요, 계속해서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마귀를 아주 막 꺾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브라스를 그 한 사람 가운데 쏘니까 전쟁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브라스를 쏘아서 전쟁이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그게 희생되는 자들은 너무 많지. 저 복구가 참 너무너무 참 아픔이 크죠. 자, 보세요. 그래서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병력을 가진 국가가 일반적으로는 승리하는데,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총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나중심으로 하는 사람인 같으면 절대 이 말을 하지 않죠. 나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나중심으로 하면 보세요, 무기 많이 가진데 강한 쪽이 이기고 약한 쪽에는 벌벌 떨고 숨을 구멍 차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나중심으로 쓰고 일반원총으로 쓰고 일반적 원리 가운데 하면 반드시 무기 많은 데 이깁니다. 훈련 잘 받은 데 이깁니다. 총 잘 쏘는 데 이깁니다. 배치 잘하는 데가 이깁니다. 병력 많은 데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 원리는 사울이 지고 블레셋 이기고 골리앗 이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딱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특별한 청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못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처음에 반석입니다. 방패가 아니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모든 용어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왜? 다윗이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심으로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일반적 원리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만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 형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막 그 꾸짖지 않습니까? 네가 왜 지금 이 전쟁터 와서 이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치지만 다윗은 달라요. 형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그 모든 무리들은요, 구례를 찾아서 엉덩이 내놓고 막 이게 껑이 숨을 때 보면요, 머리 막 파묻어요. 껑이 되게요, 매가 쫓아가고 사람들이 껑 잡을 때 되게 대나무를요 이쪽에 딱 짜가지고 우리가 잡을 때 대나무 위에서 껑이 자거든요. 그러면은 짜가지고 여기서 팍 흔들고 저기서 흔들고 그러면 앉을 데 없어가 이렇게 막 도망가서 이제 그 가운데 어디 한 군데 가까운 데 가서 머리만 파묻고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잡는데 그 껑 잡는 원리가 있어요. 이 껑은 이제 자기 머리만 파묻으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다 골리앗을 만나서 사울의 병사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두려웠는데 다윗은 그 10대 어린 다윗은요, 마음의 평강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 골리앗과 그 블레셋 정군을 바라보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 채널이 딱 맞아져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고정이 딱 되어 있어.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면은 여러분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는 참 평안 누릴 수 있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면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하지 못하면 누가 평안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합니까? 마귀 자녀들이 평안한데 우리는 평안이 없다. 이 말이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 없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0편 18편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시고 하나님이 안 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시다면은 일반적 원리가 맞습니다. 그 승리가 맞아요. 그리고 나중심의 삶, 이게 승리가 맞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구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기도와 믿음에 따라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원리, 일반원청, 나중심 이것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전혀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보증이 된다. 이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리고 2절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도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 2절 이 속에는요. 여기 바로 일반적인 원리고 일반원초이고 나중심의 삶. 그 내가 집을 세우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군사가 많고 총이 많고 힘이 많고 높은 데 올라가고 요새가 좋고 그러면 이기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는 일반 원리, 일반 원총, 나중심과 요 또 이어서 요거 바꾸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 원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요 잘 우리가 이해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이룰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연결하면 이제 우리가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 세우는 거, 이 뭐 그때 물리적인 하우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홈 안에 정서가 있는 구성원,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원이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 거기는 남녀 부부가 있고 자녀 있고 뭐 어머님 있고 부모님 있고 뭐 여러 거 있을 수 있겠죠. 요즘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어쨌든 가정, 집 건물이 아니고 가정, 그 가정을 세워가는데 그리고 성은 나라로 생각하면 되겠죠. 컨트리. 이 나라 이를 지키는데 여러분 총칼과 됐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탱커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그게 승리한다고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군국제 전쟁의 승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안녕히 보세요. 내가 가정의 안녕을 지키겠다고 나중심을 해보세요. 이게 몇 조금이나 가겠습니까?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이 처음에 그 사랑 가지고 아마 불꽃 뛴 사랑을 가지고 평생 간다면은 절대로 문제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랑, 그 육신적인 사랑,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바로 나중심의 사랑이거든요. 나중심의 이게 신앙이거든. 우리는 아무리 좀 안 맞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 될 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평강과
안정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정말 참 평안하기를 원하고 참 행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빨리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신다 그랬는데 이 거룩한 수 충만한 수가 차시도록 기다리시고 했는데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줄 거 많이 갖고도 못 오시는 거예요. 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를 이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시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가정도 그리고 나라 정치인 사람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2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도다. 그래서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이 말은 그만큼 나 중심으로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요게요 일반적 원리적으로는 요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사는 거 맞다니까요. 돈 많이 벌고 요 사람이 성공하는 게 맞아요. 일반 원칙은 맞고 일반적 원리가 맞고 이 사람이 바로 지극히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승리하고 성공할까요? 승리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젊을 때 쭉 뚫어버려 놓고 노후에는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해서 교회 못 와요. 억울한데요. 젊을 때 내가 노후에 좀 누리려고 그렇게 빼 빠지도록 몸이 바스러지도록 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한데 어떻게 교회가 앉아 있어요? 계속 놀러 다니고 누려야지요. 그 영혼까지 영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성공 패배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했을지 몰라도 성공은 못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이 바로 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더뎌도 좀 부족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왕급을 조중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맡기니까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손들어버리고 어느 날 무릎 팍 꿇어버리면 끝이 오냐. 인생 정말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쌓이고 확장되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우리가 2절에 보면요 그 중간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 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참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신다. 이거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내가 감당이 안 돼. 그 기억했다가는 내가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이 잠을 재우신다. 잠을 재우신다. 우리 그 사모님 친구분인데 한 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너무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대로 가면은 사람이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잠이 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어디 라오스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잠잘 시간이 아니요. 그 문제는 이것은요 완전 아브라함의 독자밭처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잠이 오더라. 만약 그 잠 안 자면 죽어야 돼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너무 힘들 때 잠을 재우신다. 여러분,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이거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요, 이 후유증이 너무 컸어요. 아무 일도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 시달리 보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시달림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주는 이 영적 문제, 이 마귀로부터 오는 이 문제, 여기에 딱 걸리면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여기 되면요, 사람이 걷잡을 수 없어요. 이 공황증, 우울증, 말기, 이런 사람 말 들어보니까요, 언제 죽을까 이것만 생각한대요.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죽을까 이것만 생각한대요. 계속 머리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불안해서 못 견딘데 그냥 다 불안해. 그냥 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숨이 멈춰질 것 같고 심장이 뛰어서 못 견디고요, 불안해서 못 견딘데 그냥. 근데 죽는 길밖에 딱 없대요. 답은 딱 하나래, 그냥 죽는 거. 다른 길이 없대.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그 놔두면 말기로 가면 반드시 자살로 갑니다. 다른 길이 없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심각한 시대가 와요. 정신질환, 이 우울, 공황, 이런 게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가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도 너무너무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딱 걸려버리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게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너무 내 힘으로 나 중심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과부하가 걸릴 때 마귀가 역사를 해버리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참 평안, 참 만족, 참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딱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을지라도, 좀 더딜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람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 원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 원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되 우리는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공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때에 참 승리가 있고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을, 생각을,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주여 내가 나 중심으로 살은 믿음 없는 나, 불충한 나, 너무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게 하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여 저희여 저희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면서 답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답을 다 주셨는데도 자꾸만 우리는 나 중심으로